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는 그 창립 기념일이라 같은 메시지를 제가 의도했던 메시지를 전할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지만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활하면은 사실 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활절이 지나면은 또 그냥 갑자기 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계셨는데 이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하울링이 뜨는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네. 지난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누구에게 다른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남자 제자들에게는 아직 보이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 자기들의 곁을 떠나고 이제 없다는 생각에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였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랍비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셨고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이고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셔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흉악범, 아주 흉악범, 가장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만 내리는 십자가 처형을 받았으니 흉악범이나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 이런 인물들에게만 당시 십자가 처형을 내렸거든요. 그만큼 십자가형이 아주 고통스럽고 또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그들의 랍비가 그렇게 죽었으니 자기들도 혹시 그렇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생각지 않은 시간에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에 여러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후에 이들에게 어떤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지금 남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처음 나타나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처음 보잖아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서 그들의 또 주님이. 상상을 좀 이럴 때는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그러면서 너무나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였습니까?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평안하냐.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것이 평안하냐.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샬롬. 둘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 즉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와 다른 여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언을 하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당일날, 바로 전날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귀등으로 들은 거죠. 그리고 말씀 드릴 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빈 무덤만 보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못 봤고. 사실 그들은 마리아의 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빈 무덤이 가져올 그 불확실한, 자기들에게 가져올 그 불확실한 장래를 더 염려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있는 곳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굳게 닫고 불확실한 그 미래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그런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먼저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혹은 내가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자라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가만히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닫혀있던 나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은혜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놀라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참 궁금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쁘고 밝은 어조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샬롬. 샬롬.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다 도망갔었어요. 그 중에는 다구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 아니야? 뭔 말이야?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네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샬롬이라는 인사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샬롬이란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샬롬이 아니에요. 뭘 보이셨다고요? 20절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손과 옆구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개념,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할 수 없었던 원수 관계였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의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루신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
19, 20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의 근원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십억이죠? 우리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이 진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왜곡시키지 않고 동시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 진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들, 메신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이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듯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뭡니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온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하는 것도. 그러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혼자서 올라가시지 않았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날 다시 한번 그때 상기시켜준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은 10일 후,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 후 성령을 받게 되는 오순절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자기네들 신고할까봐 어떻게 될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은, 방 안에서 그냥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십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신에서.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엑소더스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지켰던 초실절, 6월절에 끼어있는 안식 후 첫날 초실절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초실절 축제를 수천 년 동안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실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모르니까.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이튿날, 그 안식일 다음 날, 이 첫 수확인 뭘 드리냐면은 보리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보리단을 흔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했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흔드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초실절에 드려졌던 첫 열매였던 거예요. 첫 열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육체를 떠나 이제 어떤 몸이 됐어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이제는 무소부재, 옴니포턴스, 무소부재 창조주 상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육체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절기에 인류 역사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 즉 그리스도의 영이 믿고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임하여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의 그 사건 역시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 예언한 선지자고요.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800여 년 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뭘요? 성령의 각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 승천 후 정확하게 10일 뒤에, 즉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은 이제 정말 호흡하는 매 순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즉 사망은 죄의 삭입니다. 삭. 웨이지. 한 인간의 죽음은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샬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 즉 재림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재림교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재림이라는 말도 쓰기가 조금 어떨 때는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말은 신천지도 어떻게 이단들이 또 딱 뺏어가 버리고 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단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최후 심판을 주로 오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샬롬을 전해줄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삶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가짜 피스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참된 샬롬, 영원한 샬롬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충만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절망과 슬픔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론 어떤 사람이 미울지라도 또다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비로소 참된 샬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샬롬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메신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